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눈이 성하면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보면은 온몸이 밝아진다. 그러나 눈이 나빠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 자, 우리 사람은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눈이요, 또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육의 눈은 자연 세계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영의 눈이 먼 사람들, 영의 눈이 소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영의 눈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죠. 누가 주인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주인 같고 재물도 주인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목을 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재물에다 목을 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의 형편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은 새나 백합화는 보면서 저것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은 왜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되죠.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자를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온 12사람 중에 10사람은 10사람과 또 2사람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10사람은 그 땅에 있는 성들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넘볼 수 없고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피옥하기가 이를 때였고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를 봐라. 이것이 증거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을 차지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같은 현실을 보고도 이렇게 정반대로 볼 수 있습니까? 10명은 육의 눈으로 보았고 2명은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10명은 하나님 없는 현실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고 했고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을 싸워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자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에 눌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눈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의 거지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긴급하고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음에 기가 죽어서 잠잠히 있으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든 눈을 뜨는 것이 그에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 그의 눈을 고쳐주셨고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회해야 합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헬라어는 아폴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싱글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조정된 초점이란 뜻입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이 뿌옇게 나옵니다. 영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도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다에 초점을 맞추려면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또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나면 하나님은 흐릿하게 나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재물이 흐릿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재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하며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행했고 또 그 귀한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그의 생각이 초점을 바꿉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재물로 초점이 바꿔집니다. 그의 눈은 멀어버렸고 결국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 눈의 초점이 염려에 맞춰 있으면 영의 눈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에 잡히면 하나님이 흐릿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도 약속도 흐릿해집니다. 하나님 주셨던 모든 은혜도 희미해집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믿음 생활 같이 했던 아주 뜨거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정말 신기한 은혜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있는 언니 초청으로 사업을 돕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후 10여 년 만에
그가 귀국해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나보니 예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생각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꿈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들이 꿈꿀 것처럼 희미해진 겁니다. 영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희미해진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돌아온 길에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보리떡 7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도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요. 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어제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오늘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음을 통회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막상 이 현실을 보면 염려와 근심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또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